자, 오늘 히브리서 강해는 9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언약의 피다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his is the blood of the covenant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결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지체들을 네피시 하이로 연합하게 하시고 나중 아담, 나중 여호와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 영을 살려주는 영으로 연합하게 하시니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와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야 아세로 하야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위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나그네로 온 것을 알고 우리가 다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아는 저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생기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일이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에서도 하늘의 모형이요 그림자로 하늘의 실체를 위하여 땅에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염소와 황소의 피로는 땅에 있는 세속의 성소에는 들어갈 수 있으나 하늘의 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자기 자신 곧 하나님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시고 그 피로 하나님께 드려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형과 그림자의 참것으로 오셔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 또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히브리서 기자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니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믿고 완전히 이 말씀과 하나가 되는 야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히브리서는 우리가 처음에 할 때부터 엄청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엄청난 내용을 아주 최대한 집약을 해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약의 피다. 그러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약, 즉 모형과 그림자에서 말하는 언약의 피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물론 오늘 이제 끝에까지 다 나오지는 않지만 이 언약의 피다라는 말은 곧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에도 세상의 성소, 즉 세상에 속한 성소와 공의와 예배를 가졌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상에 속한 성소는 세상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준비된 장막 그 안에는 촛대, 즉 등대가 있고 그리고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것을 성소라고 말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휘장 뒤에 두 번째 장막은 성소의 성소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성소는 한문에서 온 것이고요. 거기는 금으로 만든 향로가 있고 사방을 금으로 쌓은 덮은 언약궤와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으로 만든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으며라고 했는데요. 자, 그것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요. 그리고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케루브들이 있으니 이들에 관하여 지금 부분을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고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케루브와 케루브의 관계를 우리는 낱낱이 다 알게 됐죠.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를 지금 배우는 사람은 되게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케루브와 케루브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걸 알으려면 어딜 가야 돼요? 출애굽기 가서 다 새로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였으니 첫 번째 장막으로 모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성취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장막,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고 두 번째 장막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 없이는 무엇을 드리지 아니하니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무지한 허물 위에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그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거룩한 성령께서 이것으로 나타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그러면 첫 장막, 즉 성소는 이제 광야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뿔뿔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보관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다윗은 성전을 지으면 안 되고 솔로몬이 짓게 되어 있는 거죠. 성전은 율법이니까 다윗은 실체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이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이제 성소가 전는 성소인데 성전이 된 거잖아요. 성전도 역시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있는 동안에는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거룩하신 성령이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어떤 예물을 드리고 희생을 드리는 것을 따라서 섬기는 자를 양심을 따라 완전하게 할 수가 없느니라. 이게 제사 자체가 불완전해서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요. 참 형상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따라서 먹고 마시는 것은 더 나은 침례, 육신의 공의는 개욕 때까지 맡겨두는 것이라. 그림자에게 맡겨두는 거라는 거예요. 육신의 공의, 침례, 먹고 마시는 것을 율법을 따라 드리는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이며 오직 참 형상이 올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제 11절인데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장래 선한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크고 완전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즉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장막에 의해서라고 했는데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도달하셨어요. 오셨다라는 말.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To come, 올 선한 일, 그러니까 앞으로 올 선한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선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게 선한 일인데요. 그것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 오셔서 큰 완전한 장막인데요. 완전한 장막인데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으로 만들어진 그 장막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앞에서 이 성소는 뭐라 그랬죠?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거니까 어디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인 첫 번째 장막과 휘장 뒤에 지성소의 모든 촛대와 떡상과 진설병 금양로 증거와 모든 증거계 그 안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과 그 위에 속죄서를 덮는 영광의 케루브들은 모형과 그림자인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 증거하신 것은 이 장막이 서 있는 동안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 하던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으신 자가 장래 선한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크고 완전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창조 곧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성소를 말하는 거겠죠. 창조에 속하지 않았으니 하늘에 속한 하늘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늘 성소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빨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오고요. 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나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게 했냐? 이제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인데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그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사 한 번의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했어요. 자, 이제 염소와 다시 원문을 봐야죠. 이도 저도 아닌, 그럼 피가 아닌데요.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것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염소의 송아지 피가 아니면 누구의 피냐? 그의 피로 단번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피로 단번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성소로. 어느 성소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고 얻은 성소에,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가 아닌 주님의 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모형과 그림자 예법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리는 것이지만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자기의 피를 영원한 제물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사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고 한 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장래의 선한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황소와 염소의 피 그리고 송아지의 죄가 또 다시 나와요.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 황소와 염소의 피 그리고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에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만약
소와 수염소의 피를 그리고 송아지의 재를 뿌려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신의 깨끗함으로 이제 거룩하게 하거든. 그 육신을 깨끗하게 해서 육신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거룩해졌죠. 율법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거룩해지는데 사실은 뭐가 거룩해져야 돼요? 영이 거룩해져야 되겠죠. 자, 율법을 따라 모형과 그림자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를 뿌리고 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고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이 말을 하시려는 거예요. 자, 14절인데 영원하신 성령에 의해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연합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잘 하겠느냐 이 말이죠. 자, 얼마나 더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성령에 의해서 흠없는 하나님께 흠없는 자기를 드렸으니 너희의 양심을 깨끗하게 얼마나 죽은 행실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합하게 하는 일에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흠없는 자기를 드렸으니 거룩하신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너희를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며 얼마나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겠느냐 이런 뜻이죠. 자, 황소, 염소의 피에 반하여 영원하신 성령에 의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너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겠느냐라는 뜻이죠.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인데 무슨 인간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수작을 부리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들이 뭐라 하냐? 아, 우리 제사 안 지낸다 이렇게 하죠. 제사 안 지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유교 형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안 해요. 그런데 지네들도 제사를 지내요. 어떻게 해요? 추도식이라는 명칭으로 이름을 바꿔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니 보세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죄사함과 생명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되려면 죄사함이 있어야 교제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고 내가 다시 사는 게 그 안에 없으면 추도식은 이름을 바꾼 제사예요. 제사. 그럼 추도식이 뭐예요? 말씀 읽고 나서 쟤네들 뭐 조금 준비해 놓은 음식 다 처먹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조상들 얘기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없어요. 자, 회개하는 거 이게 제사예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려도 자기들이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제사 안 드린다. 그런데 그 변형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진짜 자기네들이 제사를 드리는 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를 왜 드려요? 자기가 흠이 있는 게 생각나고 죄가 생각나면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럼 그게 회개예요. 근데 짐승도 안 죽이면서 맨날 자기들이 회개하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흑제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는 자가 회개를 드리는가 그냥 보자고요. 자, 로마서 7장인데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이제 살 동안만 주관하니까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율법이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구속을 못해요. 주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남편이 죽었어요. 죽었어.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남편에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러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율법은 살았어요. 근데 내가 죽었어요. 율법은 살았어, 나는 죽었어. 율법이 죽은 놈한테 뭘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은 살았어, 나는 죽었어.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어요. 다른 남자가 누구야? 예수님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율법과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남편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어. 그러면 왜 제사를 지내요? 무슨 제사? 회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사라고 했으니까 제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은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회개를 할 필요냐? 하느님이 뭐라 했어요? 기억도 안 하고 물어보지 않는다는데, 하느님이 안 물어본다는데 내가 왜 나를 물어봐? 그러면 지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의 하나라도 지키는 자는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를. 자, 갈라디아서 5장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렇게 성경이 명백하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해주는데 안 믿어요. 그러면 뭘 안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안 믿는 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를 모르겠어요. 귀구멍으로 듣는지 똥구멍으로 듣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피로 모든 죄, 곧 하나님을 떠난 반역과 떠나서 행하는 모든 악을 덮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데, 왜 네가 기억하고 회개를 하고 지랄을 하느냐 이 말이죠. 자, 15절인데요.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죽으심으로 첫 언약을 파괴한 죄를 구속하시고 약속을 받기로 부르신 자들을 영원히 상속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으니, 그리고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방이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방 구속이 됐어요. 어디에서? 첫 번째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 파괴한 죄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부름을 받은 자, 약속을 받기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상속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중보로 말미암아. 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죽으심으로 첫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구속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셨으니까 율법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근데 나는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죽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으니까 내가 죽는 것만 주님과 함께 죽는 건 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아무나 누구나 100% 아닌 게 아니고요. 그것이 자기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중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보가 될 준비가 완전히 다 돼 있어요. 누구든지 이걸 보고 죽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죽고 사는 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죽는 길은 안 가고 전부 세상에서 자기들이 받는 고난을 주님 가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예수님 어디 갈 때 그렇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으러 가실 때에 너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했으니까 이미 온 놈들이 안 믿으면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라도 보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이루신 율법으로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러든지 누구든지 세대에 걸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같이 죽고 같이 살면 무조건 중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믿기만 하면 중보가 자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구속하시고 약속을 받기로 부르신 자들에게 영원한 상속이 되게 하시려는 거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제 16절인데요. 어디서든 언약은 만든 자가 죽음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디서든이라는 말인데요. 언약, 이것은 이제 여기서는 유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언약은 죽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죽음을 가져올 필요를 하는 건데요. 만든 자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만든 자가 죽음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약을 유언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그 유언을 번역한 것도 좋은 의미가 됩니다. 이제 언약을 유언이라 번역하는데 본래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거다라는 게 언약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말로는 복을 주겠다라는 말로 다 얘기했는데 복을 주는 거는 생명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생명을 주겠다라는 말은 예수님 먼저 죽어야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다시 그 영이 사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가서 뭘 전했어요? 생명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죽은 자들에게 전했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언약을, 그러니까 만약에 언약의 피라 하는 말은 이 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음부로 갔죠. 그러니까 유언은 만든 자가, 이제 언약 만든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그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횃불 언약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종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쟁취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면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더니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어요. 쪼갠 고기는 뭐야? 고기를 이렇게 쪼개요. 그러면 이제 하나는 이씨 쪽이고요. 하나는 레아 친구예요. 그러면 여기를 누가 지나가요? 횃불이 지나가죠. 성령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성령님이 지나가신 건 하나님이 이씨가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씨가 죽을 거다라는 얘기. 그럼 이제 언약이라는 말은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다. 그러면 이제 언약을 했으니까 유언이잖아요. 그러면 죽어야 그게 효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형과 그림자에서는 효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형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면 횃불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라는 것이 언약이고요. 그러므로 유언이라 할 수 있고요. 이외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 그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에 제가 해석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갈고리를 걸어서 자기가 세상에 내려오는 거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하야세르 하야라는 이름 안에 이미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17절인데요. 언약은 죽음 위에 확실하기 때문에 만든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언약은 유언은 이렇게 이제 해도 돼요. 언약은 죽은 자 위에 확실하기 때문에 죽은 자 위에서 확실하기 때문에 만든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가, 그러니까 만든 자가 지금 살아있어요.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안 죽었으면 여전히 뭐에 있는 거예요? 그림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여전히 그림자에 있는 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림자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자, 언약, 유언, 약속의 모든 것이 만든 자가 죽어야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18절인데요. 이러므로 첫 번째 것도 피 없이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율법에서도 죽는 것이 없으면 성취가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인데요. wherefore는 이제 그러므로하고 좀 비슷한 말인데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에도 피가 없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헌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에도 다 죽음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언약에서도 피가 없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율법, 곧 모형과 그림자에서도 당연히 피가 없이 새롭게 한 것이 아닌데 그 피는 율법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곧 하나님의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염소의 피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피는 율법의 피가 아니라.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뭔다는 이제 다음 시간에 나와요. 좀 아쉽죠? 자, 19절의 마지막 절인데요. 마지막 절인가? 자, 모세 아래 율법을 따라서 모든 계명을 이제 19절 20절이 끝이죠. 모든 계명을 백성들에게 말한 후에 물과 함께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받아서 붉은 양털과 우슬초 그것으로 그 책과 모든 백성들에게 뿌려서 그렇게 하는데요. 자, 모든 계명을 말해요.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 아래 율법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다 말을 해요. 모든 백성들에게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함께 물을 받아요. 람바노 이렇게 물을 받아서. 그리고 붉은 양털과 그리고 우슬초 그것의 우슬초로 그것을 말하자면 피를 말하죠. 피와 이제 염소의 피와 그 송아지의 피가 물과 함께 섞여진 것을 이제 그것을 이제 우슬초로 이제 찍어서 책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뿌려요. 근데 구약에는 보면 책에 뿌린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책에다 뿌린다고 했는데 이 책에다 뿌리는 거는 무슨 의미인지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책에 뿌렸다고 하니까 책에 뿌렸다라는 것을 그러면 책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이잖아요. 책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뿌렸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형과 그림자에도 피가 없이 새롭게 곧 성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 아래서 법을 따라서 모든 백성들에게 읽힌 낭독된 그 말을 하고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함께 물을 발라서 붉은 양털, 이게 율법이죠. 우슬초는 율법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뭘로 발랐어요? 우슬초로 발랐어요. 우슬초로 발랐어요. 그래서 우슬초는 율법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을 책에 그리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말을 합니다. 아자브인데, 아자브. 아자브 맞아요? 이 아자브는 이게 우슬초를 아자브라고 하는 건데요. 아버지가 안식을 세상에 주셔서 성전되게 하시는 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풀은 율법이죠. 그 풀이라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물을 체계로 뿌리고 이제 구약에는 그게 없어요. 자, 백성들에게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그렇게 뿌리고 그럼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발랐죠? 이스라엘의 가정의 문인방과 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러면 이 우슬초를 어디다 뿌려요? 백성들에게 뿌리잖아요. 백성들에게 다 뿌렸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다 그 피를 맞았잖아요. 그러면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 구원하겠다는 거죠. 자, 20절인데요. 말하되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리면서 이것이 피다. 언약의 피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릴 거다라는 얘기는 이 피가 염소의 피가 곧 하나님이 흘리실 피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에서 가져온 건데요. 출애굽기 그 19장에 보면 백성들을 전부 시내산에 불러 모으죠. 그래서 시내산에 불러 모으니까 백성들이 후덜덜덜 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죽을까 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4장인데요.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지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떼어라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와 백성에게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세운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그럼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 이제 지금 염소와 그 송아지의 피가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의 피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피를 뿌릴 거다라는 약속의 피인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피는 그림자에 있을 때는 항상 언약의 피예요. 그냥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언약의 피가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셨으면 그게 언약의 피, 유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소는 황소, 부수는 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이 소의 피를 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 피가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거이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됩니다. 또 염소의 피가 더해진 것은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양이 아니고 염소인가? 왜 양이 아니고 염소인가? 이스라엘이 믿지 않을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레위기 16장에 보면 그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염소 2마리와 수양을 가져오라고 해요. 근데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 염소를 드리고 다른 한 염소는 어디로 보내? 광야를 보내죠. 수양은 가져왔는데 안 드려요. 저 희한하죠?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고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아론의 2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아들이 2이 죽었지요. 그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설치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몸을 물로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2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그럼 이제 이 16장이 다 끝날 때까지 수양이 드려졌다는 의미가 없어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2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스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세스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수양을 하나를 취할지니라. 근데 안 드려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아요. 안 드려요. 자,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고 단에 뿌립니다. 율법을 따라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는데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거고요. 율법에서도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피라, 약속의 피라는 말씀이고요. 이 약속의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 곧 흙집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피를 흘리셔서 유언, 언약이 다 이루어졌으니 이것은 그 어느 것으로도 변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믿지 않는 인간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부자처럼. 자, 이처럼 모든 것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완성되어지는 말씀을 이제까지 들어본 일도 없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의 감동자들의 말씀과 설명은 생명의 감동과 경이로움을 줍니다. 당연히 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호공을 때리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당신들은 유대인과 같은 자들이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이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3장인데요. 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맨날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멸망받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선민이다가 먼저가 아니고요, 멸망받은 백성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으로서 잘된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선택된 민족으로서 듣지 않아서 망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가 망한 이유가 뭐냐면 듣기는 들어도 모르고 보기는 보아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놈들은 다 유대인과 같다는 거예요.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한 놈이 또 있죠.
자, 이스라엘은 들리지가 않아서 멸망을 당한 겁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느라. 노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사람들이 이전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무슨 말인지 몰랐다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맨날 그 간음이나 하고 어디 여자는 간음질하고 남자도 간음질 이게 아니에요. 먹고 마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면서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막 호랑방탕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의미 자체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서 듣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듣기는 들어도 몰라. 그리고 보기는 보아도 몰라. 이게 누구와 같다고요? 유대인과 노아 시대 때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도 아무것도 몰랐던 인간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귀가 있습니다. 이게 듣는 귀가 없는 사람, 물론 이제 귀머거리로 났다든가 또는 어떤 병으로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은 뭐 안 들리겠죠. 근데 다 귀가 있어요. 듣는 귀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들립니까? 우리가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걸 알아야 들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위로부터 난 자라야 들린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인데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얘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그죠? 자, 그에게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만약 아니면 누구라도 낳지 않은 자면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어게인 아니고요. 안오된 위로부터 기노마 이게 낳았어요. 낳은 자라는 거예요. 얄라도 하여간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태어난 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또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없다 있잖아요. 없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신학이 말을 바꾸는 거죠.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말은 born again이라고 해요. again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보세요. 여기서 낳다라는 말은 born이라고 했죠. 근데 again이 아니고요. 안오되는 위로부터예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오역이죠. 오역. 위로부터가 오역이 아니고 안오되는 위로부터가 맞는 건데 이게 자꾸 위로부터가 맞는 건데 어게인이라고 한 거잖아요. 어게인이 안 맞는. 위로부터 난잖아요. 그럼 우리가 위로부터 어떻게 나냐? 아버지를 따라 같이 왔잖아요. 혹시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어,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 하나님과 같이 세상에 왔다. 하늘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무조건 일하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로부터 왔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100% 정면으로 대적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하죠. 음부로 가는. 너무나 명백하게 음부로 가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들리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자가 됩니다. 제발 이걸 제가 어느 책에서 가져온 거 아니고요. 어떤 신학자의 말을 빌려오는 거 아니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제가 얘기해 드린 거고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기자 혹은 사도 바울이 제자 중 누군가가 말한 것을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들리면 지금 건 2000년 가까이 말하자면 1800년 이상을 닫혀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알려주는데 귓구녕에 말뚝을 세리받고 안 듣고 있으면 너무나 명백하게 부자와 함께 음부에서 1000년 동안, 아니 1000년도 넘겠죠. 하나님이 삼키실 때까지 거기에서 성령님과 함께 불꽃놀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불꽃놀이 성령님과 하면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좋으면 너나 가거라 이놈아. 자, 여러분 제발 좀 들렸으면 들린 거를 믿는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행함이 필요하다.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사랑이신 긍휼이신 우리 아버지요,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아버지요, 어찌 감사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저희 같은 미련하고 무지한 자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더욱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의 생애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귀히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